기드온과 300 용사라고 하죠. 그들을 통하여서 미디안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고 하나님의 전쟁이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이 도망가자 하나님께서 집에 보내라고 했던 그 군대를 다시금 소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도망가는 미디안을 추격하여 잡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군대들이 다시금 다 모아서 그들과 함께 미디안을 추격하여 소탕하는 작전들을 펴나갔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지파에도 이제 전가를 보내서 미디안이 도망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요단강 수로를 먼저 점령을 해서 미디안이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그들을 치라라고 에브라임에게 요청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그 말을 듣고 당장에 달려가죠. 달려가서 미디안을 치고 미디안의 두 방백이라고 하면은 지도자죠. 두 방백인 오렉과 스엡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그 전쟁에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조금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냐면 에브라임이 그 전쟁에서 공을 세운 뒤에 기드온을 찾아와 분노를 표출하면서 기드온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유인즉슨 그것입니다. 뭐냐면은 왜 진작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왜 전쟁의 처음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고 왜 전쟁에서 다 끝나가는 시점에 왜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를 부르냐는 겁니다. 혼자 자기들이 공을 다 헤쳐먹고 뒤에 뭐 떨거지들만 우리 막 가지라는 거냐, 좀 이런 정도의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큰 지파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에브라임이 중심에 있어서 아주 큰 땅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군사의 수도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의 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에브라임은 자존심도 강했습니다. 아니, 이 큰 일이 이스라엘에 있었으면은 다른 지파는 모르지만 우리 지파를 불러서 같이 일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 조금 섭섭할 수 있고 조금 소외당한 거 아닌가라는 기분이 들 수도 있지만, 가만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단순히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만약에 에브라임이 정말 자신들이 강력한 지파였고 큰 지파였다고 한다면은 평소에 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은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그 어느 지파도 먼저 나서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사명을 계속해서 수행한다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지파가 힘이 들 때에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지파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그 7년이라는 생활 동안 먼저 나서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그제서야 와서 화를 내는 거죠. 만약에 기드온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다, 그럼 에브라임은 입을 닫고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화를 낼 이유도 없죠. 왜 우리를 안 불렀냐라고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전쟁에 참여해서 좋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쟁의 판도가 바뀌니까
전쟁의 공적과 영광을 얻어내지 못한 것 때문에 에브라임은 분노해하며 기드온과 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단순히 서운함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공적 다툼, 자신의 공로 다툼,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영광을 취해야 되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 시작된 싸움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사기 7장 초반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군사가 너무 많다, 줄여라 해서 다 군대를 집으로 돌려보냈죠. 300명밖에 남지 않았고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에브라임은 그래도 자신의 공적이 다 자기의 것들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싸워나가는 것들.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이 이 이후에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에 넘겨주신 전쟁이고 우리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렇게 300명만 참여했던 전쟁이지 아닙니다, 그렇게 에브라임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에이, 우리가 한 게 뭐 별게 있겠습니까? 다 당신들의 공적이지요 라고 하면서 2절 3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 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이렇게 기드온이 다 이르니까 그제서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어린애 같죠? 어린애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실상이었고, 이것은 특별히 죄인된 우리의 실상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께서 가져가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서 취하셔야 될 영광을 자신들이 뺏기에 바빴던 시대였으며, 나아가서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며 서로 자신의 공적만 내세우려고 하고 차가운 모습들밖에 없으며 교만한 모습들밖에 없죠. 그런 냉담한 시대상을 잘 비춰주는 사건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오직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이 집단이,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모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었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바빴던, 이익이 난무했던 전쟁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이유를 가보면 또 냉담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제 기드온은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머지 미디안 군대를 계속해서 추격해 나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을 추격하여 갑니다. 머나먼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럼 피곤하고 지칩니다. 피곤하고 지치는 그때에 숫곳이라는 곳과 브누엘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동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피곤해서 먹을 것 좀 달라, 우리가 미디안을 쫓으러 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4절 5절을 보시면은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오히려 차갑고 냉담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와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자, 이렇게 요구를 하지만 6절을 보시면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아직 이긴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너를 도와줘야 하는 거지?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고 있었고 아직 미디안은 1만 5천의 군사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숫곳과 분우엘이 생각하기에 정치적인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냉철하게 지금의 상황을 판단한 겁니다. 아, 우리가 지금 기드온을 도와줬다가 만약에 이 기드온이 지게 된다면, 미드안이 이기고 또 찾아온다면 전에 과거보다 더 힘든 고통의 세월들이 시작되겠구나. 그러니 철저하게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하려 한 모습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의 실상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그 힘든 세월 동안 그들이 서로 뭉쳐서 으쌰으쌰 서로를 도와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갑니다. 이기주의 사회였고 같은 동족 간에도 자비와 긍휼이 없었으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없었던 것이죠. 에브라임은 기회를 엿보고 자신의 이익만을 차지하려고 했고 숫곳과 누부엘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냉담한 판단을 보이며 동족을 멀리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정치적인 계산을 하면서 정치적인 이익만을 생각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의 습성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모임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을 때, 평화로울 때는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들 때,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내 안위가 먼저입니다. 내 평화가 먼저입니다. 만약에 먹을 것이 쌀 한 포대가 있다면은 그 한 포대를 자신이 다 차지하거나 아니면은 70%는 내 거, 30%는 너희가 가져라. 이것이 죄인들이 모여있는 모임에서 보이기 쉬운 요소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참 공동체에는 소망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요. 유일하게 자신의 전부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아무 죄도 없으신 의로우신 분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값없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값없이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내 목숨을 사랑하듯 나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주셨겠습니까? 이렇게 명령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받아 누리지 않는다면 이들이 서로 사랑할 수가 없겠구나. 내가 다 내주어야지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값없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며 값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 다 내두셨듯이 우리도 이제 우리의 것을 내어주며 서로 챙기며 함께 힘든 시기를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지 아니하며 같이 으쌰으쌰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힘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